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롭게 맞이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오늘 저는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부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8절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6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또 감정을 주는 책 두 권이 있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라고 하는 책하고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이 두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죠? 사형수에 끌려. 예. 이 사형수들이 형장에 끌려가게 되면 하늘을 한번 보고 땅을 한번 내려다 본다라고 해서 그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책은 1963년도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도끼로 군인 중령 6명 한 가족을 도끼로 쳐 죽였던 고재봉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고재봉의 감동수기 거기 가운데 이 책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27회를 바깥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제게 예수 믿으라고 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진작 믿었다면 절대로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어젯밤에는 아는 사람 중에 자기만 믿고 저한테 전도해 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해 보기도 했지요.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대목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책 161페이지에는 제발 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 주십시오. 저같이 되지 않으시려거든 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고재봉같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수들은 고재봉의 울부짖음과 같은 호소에 지금까지 건성으로 보았던 성경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재봉의 고백처럼 내가 일찍 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1963년도 그때 육군 상병으로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령이었던 대대장 박중령 집에서 그 당번병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중에 그만 작은 물건 하나, 견물생심이라고요. 이 작은 물건 하나를 훔쳐가지고 가지고 나오다가 거기서 일하는 가정부하고 마주쳤습니다. 가정부는 소리를 지르면서 도둑이라고 몰았죠.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위협을 하죠. 고재봉이. 그래서 도끼를 들고 그 가정부에게 이것을 얘기하면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요. 살인 미수 처분을 받게 되고 7개월 동안 감옥에 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 7개월 동안 감옥에 가서 나왔다가 그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중령 대대장의 집을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찾아갑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거기 있던 대대장이 다른 곳으로 전근 가고 새로운 대대장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알았다면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미처 확인도 하기 전에 일가족을 다 죽였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이 고재봉은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로 1964년도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변화되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요 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라서 뭐 6명을 뭐 죽였다 이거는 별 뉴스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미국에서도 총으로 몇십 명을 죽였다 이런 뉴스들 흔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1963년도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그렇게 도끼로 무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고재봉이요.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를 내가 진작 믿었더라면 이런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죄악들은 결국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예수를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일만의 책임은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요, 이 이사야 6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분명한 순서라고 할까요? 영혼 구원의 과학이 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그 열정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0장에 영혼 구원을 위한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 빛이 이를 얻고, 즉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빛이 임했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빛을 발했더니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순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이 순서를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공부했었던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래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우리는 모두 어두움과 캄캄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과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 진리에 접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요,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선도 없고 의도 없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두움이었습니다. 비추음을 받기까지 사실 우리에게 있는 빛은 모두 다 반사된 빛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빛의 발광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담는 그릇으로서 빛의 반사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을 발하죠. 달은 어떻습니까? 반사. 달은 빛을 발하는 천체가 아니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태양과 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어요. 빛을 받아서 빛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성령님을 항상 나에게 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 빛을 잘 받기 위하여 그 빛 가까운 데로,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보다도 빛을 받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자주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것도 빛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기 위한 그곳에 우리가 더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획된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즉각 우리는 흑암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 흑암을 몰아내는 방법, 그것은 바로 빛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비춰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자연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빛과 어두움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말을 했습니다. 빛아, 내가 살고 있는 여기 동굴에 한번 들어와 보렴. 얼마나 아늑하고 조용한지 참 살기 좋은 곳이란다.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리로 들어와 봐. 빛이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니? 여기 바깥 세상은 넓고 시원하고 얼마나 밝은 천지인데 너는 그 음침한 동굴에 갇혀 살고 있니? 네가 한번 나와봐. 아니, 네가 들어와. 글쎄 나와보라니까. 둘은 옥신각신하다가 마침내 빛이 양보를 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가 보지. 자, 어둠아 준비됐니? 놀라면 안 돼 하고 단단히 일러준 다음에 그 빛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놀래기는 빨리 들어오라고 어두움이 재촉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으로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사랑스러운 자태로 천천히 그 빛이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깜깜했던 동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동굴 구석구석까지 빛은 파고들었습니다. 어두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두움아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빛이 소리쳤습니다. 동굴 한쪽 구석에서 어두움이 쉼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안 보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빛의 심 앞에 어두움의 권세는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 밝아지는 법입니다. 이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두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춥다 그래요. 지금 이 인류 역사가 이제 거의 맞춰질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명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을 비워내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와 갈등, 이 모든 것을 다 몰아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깨끗해지고 평안이 온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되죠? 예. 전보다 더 7배 강한 악한 영이 들어오고 말아요. 더 캄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더 많이 비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힘을 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여러 집회를 통해서, 저는 지난번에 남가주 장로회에서 그 네팔 선교사 부부가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자리에 참여했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뜻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선교사 송혜선 목사님, 그리고 그 사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사모님의 간증이, 내가 선교사 이 남편 이 선교사 부부로 갔는데 네팔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너무 다른 그런 환경이래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는 차도 별로 없어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버스에 자리가 없으면 어디에 올라타시는지 아시죠? 지붕. 예, 버스 지붕 위에 올라타야 된대요. 그리고 이 버스 지붕 위에 올라탔는데 비포장도로를 가니까 그냥 온통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나? 그 버스에 이제 떨어지지 않게 이게 사람들이 타가지고 이걸 붙잡고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뭐 우리 필리핀 가면 그 지프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가.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 한국의 60년대를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네팔의 수준. 그리고 숙소라고 내주는데요. 특별히 이 선교사 부부가 왔다 그래가지고 좋은 숙소를 내준대요. 근데 좋은 숙소가 어디냐면 그 외양간. 한쪽에는 소하고 양들이 있고요. 한쪽에는 부엌이 있고, 그리고 이 2층에 선교사가 왔다고 좋은 방을 내주는데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그냥 그 외양간 창고 속에 한 군데서는 밥을 해서 먹고 한 군데서는 짐승이 거기서 온갖 배설물을 다 배출하고, 그리고 2층에 뻥 뚫려 있는 그런 곳에 잠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날씨도 겨울이면 얼마나 추운지요. 근데 그런데 올라가서 자는데요. 그 밑에서 소똥 냄새, 양똥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아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래요. 근데 추우니까 문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불평했다 그래요. 당신이나 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그 사모님이 중풍에 걸린 어머니 그리고 시부모님을 목회하는 동안 계속 두 분을 다 같이 모시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이제는 자기는 이제 자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편안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팔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자기만 가지고 왜 나를 끌고 가냐고. 그런 이 진솔한 얘기들을 다 하는 동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에게서 그냥 막 온갖 피부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지금 10년이 넘게 네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그 빛을 반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린 비로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일, 그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빛을 받는 일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여러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함으로, 그 일에 열심냄으로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동시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리비엔드 헤럴드의 1887년 3월 1일자에 이렇게 선지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사업을 마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뭐 없이는 사업 마치지 않는다고요? 우리 인간의 도움이 없이 우리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사업을 마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적 110페이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 자신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에디오피아에 있는 메시에게 가라라고 얘기하죠. 빌립에게 나타났었던 천사가 에디오피아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사람이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되십니까? 천사가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인간 전도는 인간에게 맡기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빛을 발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신 분 계신가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들 이웃들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그들과 함께 행동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죠? 제가 그 빛을 발하는 방법을 쭉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친절함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양보함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어린 동생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짐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즐거이 찬송함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정직함으로 빛을 비춥니다. 행복함으로 빛을 비춥니다.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빛을 비춥니다. 중보 기도함으로 전도지를 나눠줌으로 빛을 비춥니다. 헌금을 주님께 드림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무릎으로, 발로, 몸으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동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무언가를 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혼 구원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일관된 생애를 사는 사람. 그래서 영혼의 부담을 느끼고 기도해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재물과 정력 등을 계속해서 희생해온 사람.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의 최대 관심사 때문에 양보하고 언제나 먼저 남을 고려하고 좋은 인간관계의 줄을 잘 맺고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잘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를 잘 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다.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어도 협력하는 몸짓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가위질을 예를 들면요. 이 가위를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 하나만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죠. 네. 달리기를 하면 여러분 다리만 뛰면 되는데 모두 움직여요? 손도, 예, 팔도 움직여요. 팔도. 이렇게 영혼 구원을 하는 데서는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협동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이 강에 한 형제가 빠졌어요. 큰 형은 뛰어들어가고요. 둘째는 냅다 아버지를 부르러 갑니다. 막내는 뭐 하죠? 우리 형제가 빠졌는데 큰 형은
강물로 뛰어 들어가고, 둘째는 아버지를 불러러 가고, 막내는 물 함께 뛰어들어 막내는 뛰어들면 안 되죠, 아직. 소리를 지르나. 예, 막내는 막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입니다. 음, 그것이 다 제 몫을 하는 것입니다. 음. 우리 다 같이 빛을 발하는데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우리 가이질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뛸 때 발과 팔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할 때 협력하는 몸짓이라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내일 변함없이 4월 첫 번째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다 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셔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여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빛을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로 주님의 품성을 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내일 아침 하늘에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기 미국이니까 Remember the Sabbath. 그 한 글자를 하늘에다 쓰실 수 있습니까? 있지요. 있죠. 있지. 하나님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너네 썬데이 나가지 말고 안식일에 교회 가라.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교회 찾아서 가라. 하늘에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 오느니라라고 하는 그 감격을 맛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여러 가지 보증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드러지고 특징적인 기쁨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더하니이다?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무슨 기쁨이죠? 기도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 기도하는 그 기쁨을 맛보겠다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기쁨.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무슨 기쁨입니까?
교제의 기쁨을 성도 교제의 기쁨입니다. 말씀 연구의 기쁨, 기도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그 다음에 성도 교제의 기쁨. 그런데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영원 공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무엇이 있더라? 기쁨이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어요. 여기 큰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을 지켜보는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쁨 때문입니다. 네. 옛말에 이 선생님 똥은 뭐도 안 먹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좀 제가 속된 말로 목사님 똥은 거름에도 못 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생님 똥은 왜 개도 안 먹습니까? 또 써요. 네, 이 힘들어. 제자들 가르치고 신경 쓸 일이 많고 속거리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 선생님들보다 이 목사의 속은 아마 더 많이 속거리는 일이 있었고 피곤한 일이 있었고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병드시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속 끓이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최 목사님 그런 일 참 많았죠? 최 목사님께 여쭈기보다는 사모님께 여쭈고 싶어요. 한분자 사모님, 목회하시면서 속 끓이고 피곤하고 또 다른 사람 의식하고 속상한 일 참 많으셨죠? 마음 아픈 일이 많았죠. 그런 일 참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도 참 이게 피곤하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돈 벌기 위해서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양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나 목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는 최고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걸어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기쁨 때문에 그 힘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빛을 발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오늘 이사야 60장에 있는 약속처럼 몰려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이 일이 현실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이른비 성령이 내렸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심하고 주님께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이 빛으로 그 큰 무리들이 달려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인들이 잉태와 해산의 수고가 있을지라도 아이 낳는 기쁨 까닭에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아이 낳을 때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그런데 그 아이 낳은 기쁨 때문에 둘째, 셋째를 또 낳는 것입니다. 고생이 되고 희생이 따르지만 시간과 재물과 노력과 힘이 들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도 남을 큰 기쁨, 그 큰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몰려오는 기쁨, 구원받는 것을 보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전단지를 보내면서요, 이 전단지 이 1,000장이 넘게 보냈는데 몇 명이나 반응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 다른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이 봉투가 왔는데 제가 늦게 열어봤는데요. 지금이라도 크루즈를 갈 수 있습니까? 이 전화가 왔어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영혼들을 붙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책 203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제목은 모두에게 악수를 끝내고 성경과 찬송가를 집어들었다. 고제목은 그것을 들고 옆방 사형수에게로 갔다. 그때 옆방에는 사형수 양창수가 있었는데 고제봉이 전도를 못한 사람이었다. 이 같이 수감된 이 수감자들이 2,000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고제봉이 그 2,000명 중에서 1,800명을 예수 믿게 했다 그래요. 아유, 고마워라. 200명을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200명을 다른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가요. 근데 그가 전도를 못한 이 사형수 양창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형, 오늘 천국 갑니다. 오늘 죽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쓰던 성경 찬송인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시적인 형벌도 어려운데 끝이 없는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럽니까? 고제봉은 시찰구 문을 열고 양창수에게 성경과 찬송책을 주었다. 그리고 시찰구를 통해 양창수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수영번호 5,000번 고제봉은
감옥에서 1,800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고재몽이 참 무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6명이나 도끼로 죽였으니까 다른 그 죄수들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성경을 주면서요, 이거 읽고 나처럼 변화되라고. 너 이거 안 읽으면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요, 이 고제목에 있는 그 감옥소에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났다 그래요. 온 감옥이 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2,000명 중에서 1,800명이 예수를 믿고 회심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열심히 빛 대신 예수, 그분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빛을 이제는 반사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빛을 보고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이 이사야 60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사면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큰 기쁨을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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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먼저 어두움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제 그 빛을 받았사오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오도록 빛을 발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발과 우리의 기도로 빛을 발하게 하셔서 빛을 보고 주님께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 구원의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문화교실 또 크루즈 사경회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영혼들 허락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